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이어서 연결된 말씀입니다. 연속성상의 연속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자 청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있었어요. 일주일 내내, 아니 2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서 떠나지 않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청년의 뒷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지키며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은 거죠. 여러분, 부자 청년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부, 명예, 권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부자 청년에게는 다른 모든 것보다 컸던 거예요. 이런 거 다 가졌는데 근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게 뭐냐?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은 시간이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거 없지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요.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그 인간은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특별히 재산이 아주 많거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왜? 누려야 되니까. 그냥 두고 죽기가 아까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2004년 8월에 그 대전에서 무역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 무역 전시회관에서 그 진시황 유품 유물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진시황 다 알지 않습니까?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나라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1974년 3월에 그의 무덤이 발견됐죠. 근데 여기서 수많은 유물이 나왔는데 그 중에 실물 크기의 병사들과 또 병마와 그 도용들 한 6천 점 정도가 발굴됐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유물의 일부분을 전시했는데, 근데 그 마지막 코스에, 그 전시의 마지막 코스에 진시황의 꿈, 그런 글이 있었다고 그래요. 진시황의 꿈입니다. 그 꿈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진시황은 전국을 통일하고 나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동쪽 바다에 집착한다. 모두 5번의 순행 중에 4번이나 동쪽 바다를 찾아고 제사도 지낸다. 서복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소녀 수천 명을 데리고 바다 가운데 있는 삼신산과 신선을 찾으러 한다. 그리고 현종을 시켜서 불사약, 불로초죠. 불사약을 구해오라 한다. 영원한 삶을 살고 싶었던 불사의 꿈,
어디가 있을 만한 영성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 진시황은 살아서부터 죽고 난 뒤 묻힐 거대한 능원을 만든다. 그와 동시에 이 세상의 삶을 영원히 지속하려 한다 했어요. 여러분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근데 몇 살에 죽은 줄 아십니까? 50. 그는 죽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죽음을 피할 수 없었죠. 그는 육의 세계는 알고 있었지만 영의 세계는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은 진시황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말씀 듣고 근심에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근심에 돌아가는 그 부자청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 알죠? 바늘기. 그 바늘 위에 꼭대기 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그게 부자가 천국보다 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왜요?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가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 거부잖아요. 이삭도 거부죠. 의인 욥도 거부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니고데모도 부자예요. 마가의 어머니, 거기다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데오빌로, 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천국에 못 갔는가? 아니죠.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될까?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만일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누가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생각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는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조가 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뭡니까? 부자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부자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저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복 주는 사람들인데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실망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중심. 그 마음의 중심에 뭐 있는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 있죠? 우리는 남들은 몰라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죠? 엑셀 찍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본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이 된다고 했는데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다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기에 이 청년의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중심을.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돈. 하나님 없고 재물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부자의 믿음은 재물이 주는 믿음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부자의 믿음은 재물이 주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재물로 포장된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부자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믿음도 좋게 보여요. 그리고 부자된 그들 자신도 하나님 내게 복 줬다고, 내게 복 줬다고 그렇게 말해요. 물론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기복주의로 할 수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신앙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잘 믿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지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알고 있었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복 받아서 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관을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부자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천국에 갔을 거예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재물이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맞죠? 세상 그러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말씀 그대로 부자 청년에게 됐습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이 돌아갔잖아요. 결국에 그는 근심이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재물이냐? 하나님 포기하고 재물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얼마면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는 누구 말합니까? 록펠러죠.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재산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재산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성공한 부동산 사업가이면서 미국의 45대 대통령이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당신의 자산이 얼마나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보다 10센트만 더 있으면 좋겠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돈이 얼마나 더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도 부자들과 같은 답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10센트만 더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러나 이 10센트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0센트가 채워지는 순간 또 10센트를 채우려고 할 것이니까. 여러분, 욕심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사람의 욕심을. 못 채웁니다. 여러분, 만mon은 대단한 힘이 있어요. 백화점에 가보세요. 백화점은 만몬 천국이죠. 재물, 돈은 그만큼 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리고 돈이 내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 내 주인이 아니에요. 두 주인 섬기지 못하는 데 있으니까. 여러분, 돈에 대한 태도가 신앙을 입증합니다. 돈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죠. 여러분, 다른 것은 적당한 선을 지키며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돈에 대해서만큼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는 대상이 돈인지 하나님인지 우리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저도 돈 때문에 집사람과 가끔 다퉈요. 집사람은 어떤 스타일인가? 있으면 쓰는 스타일이에요. 나눠주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있으면 모으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저축하는 스타일이에요. 나와 다르죠. 그래서 집사람은 집에 누가 오면 꼭 뭘 줘야 돼. 택배 아저씨가 오든 하든 누가 오든 꼭 뭐를 줘서 보내는 성격이야. 저는 모으는 스타일이에요. 저축하는 스타일이에요. 나중에서 저축합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돈이 부족했어요. 넉넉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결혼식이나 장례식 있으면 그날은 마이너스였어요.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집사람 좋은 옷 하나 사지 못했어요. 없는 돈 가지고 쇼핑센터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사려고 하니 살 수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고르다 그냥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돈에 맞춰서 옷을 사려고 하니 입을 옷이 없는 거지.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 좋은 옷 사주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사주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퉈요. 그러나 내가 목회 돈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벌려면 직장 다니죠, 제가. 하는 게 불만 없어요. 없다고 해서 불평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좀 아끼면 되는 거죠.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불편한 대로 살아요. 불편하지만 감사해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손발 10가락,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다 세워도 모자라요. 가장 큰 감사는 뭔가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되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토요일마다 낚시하러 갔을 거예요. 아마. 제 낚시 좋아하니까. 대중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게 감사해요. 지금도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하니까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부족하면 많이 기도하게 돼요. 기도는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없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시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왜?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니까. 특별히 요즘에 제가 관심이 많은 게 있어요. 그 뭐냐? 목회 마무리 잘하자. 내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래도 그때 주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야 그냥. 뭐 돈 얼마나 왜 벌었냐, 교회 얼마나 크겠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수고했다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교회 부흥시켜야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요즘에 제가 성도들의 구원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저분이 구원받았을까? 이분은 구원받았을까?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 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이태원의 사건도 그렇고 어제 제가 여기 밑에 떡집 그 장로님인데 가더니 깜짝 놀랄 말을 하시더라고요. 2층에 샤브샤브 궁중 샤브샤브 있잖아요. 그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죄송해요. 그분 욕하는 게 아닌데 혹시 또 오해하지 마세요. 수요일이 모교회 다니신 권사님인데 이 장사하면서도 교회를 못 나가셨어. 그 가까운 여기라도 오시지. 암이었는데 한 며칠 사시지 않는데 아들 이야기하면 급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 영생 이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가장 시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내가 할 일이고 목사인 내가 할 일이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잘 먹으려고 애를 써요. 설교 시간에 딴소리 안 하려고, 딴말 안 하려고, 쓸데없는 말 안 하려고 열심히 기도해요. 예수만 전하게 해달라고, 복음만 전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도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에서 말씀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전하는 것이 여기인 거예요. 여기서 쓸데없는 얘기가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만약에 온 천하를 다 얻었어. 그런데 자기 목숨을 잃었어. 그럼 무엇이 유익하냐? 뭐 유익하냐 이거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생명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을까? 예? 여러분, 사실 인간의 육체적인 기능만을 보면은요, 동물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치타와 달리면 누가 빨라요? 치타가 빨라요. 수영, 물고기가 빨라요. 물고기가. 새처럼 하늘 날지도 못해. 우리는 냄새 맡는 데는 개보다 못해. 그 이전에 뉴스를 보니까는요, 주인이 기르는 개가 이 암에 걸린 부위의 냄새를 자꾸 맡더래요. 그래도 하도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거기 암이 있더래. 수술을 받을 수 있었대요. 이런 개 후각이 사람보다 1만 번이나 발달되어 있대요. 개 후각이. 청력은 토끼보다 못해. 우리 수영 거북이만도 못해. 힘에 있어서는 소나 코끼리 봐도 못해. 우리가. 근데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의 성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을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에게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 우리가 거기 어딘가 경북 어딘가요? 탄광에서 9일 동안 갇혔다가 살아난 두 사람. 얼마나 다 기뻐했어, 그죠?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억만금을 다 주어도, 아니 세상을 다 주어도 생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근심에 돌아갔어요. 근심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영생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재물입니까? 영생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말은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교회 목사님 목사 설교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느 날 연로하신 장로님 부부가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찾아오셔서는 목사님에게 41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두고 하셨어. 이 두 분은 2년 전에 집문서를 가지고 목사님을 한번 찾아왔던 분들이었어요. 그 사연이 이렇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북에서 피난 와가지고 70년 후반에 서울에 집을 하나 샀어요. 하나님 은혜로 구한 집이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근데 은혜로 구한 집이라 나중에 반드시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땅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그래서 이분들 생각에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가 되었다고 해서 2년 전에 집문서를 가지고 목사님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 드리겠다 하는 게. 그런데 목사님은 차마 그분들의 그 평생의 땀과 눈물이 담긴 집인데 받을 수 없다고. 자, 목사님 대단하죠.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대신에 우리 교회가 두 분의 이름으로 복지재단을 세우든지 아니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그랬어요. 그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나도록 그게 잘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기다리다가 그 땅을 결국 팔게 되었어요. 집값으로 50억 받아서 50억. 그 50억 중에 세금으로 9억 내고
41억을 목사님이 갖고 온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근데 그 두 분도 대단하지만 그 아들도 대단하더래요. 왜? 그 첫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은혜 융자를 받아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부모의 의견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창수 목사님은 그분들이 41억이 된 통장을 두고 가시면서 하시는 두 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대요. 첫 마디 이거였어요. 목사님 너무 홀가분해요. 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여지껏 갖고 있어서 너무 부담이 되었는데 이제 홀가분하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서. 부담이 없대.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평생을 그 집에서 자식 키우며 잘 지냈는데 내가 다 먹고 빈 그릇만 하나님께 내놓는 기분이라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만 듭니다. 목사님 이 두 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대요.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니까 그렇게 큰 돈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뭘 더 사랑하느냐 이거죠. 사랑하는데 마음이 가게 돼 있고 사랑하는데 다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니까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하시면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바울도 변화시켰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은 없는 거죠. 없어요. 교인들 가운데 자녀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이에요. 천하를 다 얻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천하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천하가 귀한 거지. 내가 없는 천하가 내게 뭘 귀합니까? 그죠? 여러분, 재물, 돈이 아니라 구원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불가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생겨나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영생을 가졌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천하보다도 귀한 게 생명입니다. 신시왕 50살에 죽었어요.
선화를 다 가졌지만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진시황은요 3년 동안 매끼 똑같은 음식을 먹은 적이 없대요. 3년 동안 매끼 똑같은 음식 먹은 적 없대요. 그래서 중국 음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내 3년 동안 다 다른 거를. 그래도 죽었어요. 죽은 게 문제 아니라 그 다음에 문제예요. 우리 어차피 다 죽어요. 인간은 다 죽게 되죠.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구원 주시려고. 주님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으니까.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그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믿음을 자녀 구원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항상 이 구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죠.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죽음과 지금은 한 걸음 차이. 죽음 한 걸음 차이라고 했어요. 가까워요. 숨이 끊어지면 이게 날숨, 들숨, 안숨 끝이야. 이게 날숨이고 들숨이잖아요. 들숨, 안숨은 죽은 거예요, 그냥. 코에 있어요, 호흡이. 들이쉬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분이 구원이십니다. 마음 가운데 그냥 확신이 있기 바랍니다. 확신. 여러분, 이 부자 정녀는 돈이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나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이 있죠. 그것이 물질이든 자녀든 그런 건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에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 내 주인입니다. 돈이 주인 되면 돈의 노예가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지금 현재 감사하세요. 아버지가 안 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때가 되면 줄 거예요. 그거 믿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